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발할 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인 겟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 아사블론 이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헤브론 지역을 점령했던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과 서쪽 지중해 해안 지역까지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갈렙을 통하여서 그 땅이 취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믿음으로 그 많은 또 그 큰 거인이 있는 그 성읍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아무리 큰 거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이 갈렙을 통하여 그 땅을 취하게 되고, 갈렙이 그것을 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헤브론을 차지했던 갈렙은 이제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드빌, 기럇세벨이라는 그곳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거기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 하니 이거는 좀 아버지로서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것은 기럇세벨이라는 곳은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땅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 역시 그 거인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 땅을 점령하는 자신의 사위, 자신의 딸을 준 그 사위에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온니엘이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하면서 이 온니엘에게 요청하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사가 출가를 하면서 아버지인 갈렙에게 요청을 하면 밭을 달라고 요청하고 또 샘물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
또 갈렙이 그의 딸이었던 악사에게 밭도 주고 그리고 샘물도 다 주게 됩니다. 이 본문 굳이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왜 이 밭을 달라는 것 그리고 샘물 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악사라는 딸 역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악사 역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전쟁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땅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명의 사람은 그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는 그 시대의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핑계하거나 또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라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대조적인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다가 아주 강력하게 힘있게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의 이유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문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은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셔서 그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저 골짜기 있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철병거라고 하는 누가 들어도 당연한 그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와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과 특별히 이 철병거, 이 당시에는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나 아니면 큰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아이라는 작은 성은 자신들이 우리 한 2-3천 명 가도 이깁니다 라고 생각해서 갔을 때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는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철병거 때문에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그것이 변명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그들은 철병거 때문에 안 됩니다 했지만 갈렙은 이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안악의 세 아들, 그 거인 3명을 쫓아내었다라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더 똑똑해야 된다, 네가 더 능력이 많아야 된다, 너에게 뭐가 많아야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모나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고 강한 자가 되려고 애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도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도록,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엎드려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 갈렙의 승리와 대조적으로 이 유다 지파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라. 유다는 철병거 때문에 이거 못 쫓아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베냐민은 아예 그냥 같이 살자, 뭐 같이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냥 같이 살면 되지 하고 여부스 족속과 함께 같이 오랫동안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쫓아낼 뿐 아니라 그냥 타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려고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고 합니까? 하나님 평화로우신 하나님인데 저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상황들을 핑계댈 뿐 아니라 이제는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도 세상과 같아지고 있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관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과 그들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같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모습이죠. 적당하게 믿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정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갖는다면 우리는 맛 잃은 소금이 될 것이고 빛을 잃어버린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살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기보다 핑계를 대거나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저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저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 그들의 삶의 현장과 그 모든 것을 핑계대며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 볼 때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하루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정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하며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 가져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생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원로 장로님들 수양회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겨가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제자의 삶 훈련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막힌 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또한 바라보며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이 7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은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